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7의 미숙함과 순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12월까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심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남은 부분을 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까지를 좀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의 남은 부분 요셉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1년을 다 잡아도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보면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초점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는 창세기의 주인공이 그래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다른 기록의 그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 차이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그 차이점을 좀 먼저 좀 설명하면 첫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깁니다. 상당히 좀 깁니다. 분량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요셉의 삶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요셉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셉 이야기가 문학적인 내용으로만 봐도 그만큼 작품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뛰어난 인물 묘사가 이루어지고 인물 간의 심리와 갈등이 긴장감 있게 전개되면서 위기와 그 위기를 이겨내는 감동이 모두 담겨있는 한마디로 좀 걸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그 앞에 부분과 좀 차이점은 요셉의 이야기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이야기에는 기적이나 종교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요셉은 다른 족장들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제단을 쌓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거나 하나님과 연결 짓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그렇지만 요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보다 신앙적입니다. 요셉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구보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나서다가 방황하고 있을 때 형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마침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돼요.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요셉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요셉이 어디에 있든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하지요. 그래서 훗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아껴뒀다가 말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극적인 인생으로 묘사할 수 있는 요셉 이야기.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요셉의 인생을 그가 입었던 옷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지냈던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그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놓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고 나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총리의 옷을 입기 전에 보면 죄수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총리의 옷을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 기자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지만 요셉의 이 옷에 그 주목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옷을 통해서 마치 보면 요셉의 그 인생을 다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정확히는 430년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 야곱과 요셉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읽어가는 커다란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종의 단서인 것입니다. 마치 작은 증거들을 모아서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 말씀의 성취가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아주 커다란 감동, 극적인 감동이 되지만 사실 그 당시의 모든 가정을 실제로 겪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였던 요셉에게는 그냥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혼자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 억울함과 외면, 고독과 외로움, 그 모든 고난을 참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주는 감동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형들에게 미운 오리로 취급받는 요셉이 어떻게 소위 말하면 백조가 될 수 있었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굳이 요셉의 나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셉의 나이를 굳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7이라는 나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미숙함과 순수함을 동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7이라는 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17살 때까지 어떻게 커왔는지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살, 8살 아이가 아니라 이미 17살, 이스라엘의 나이로는 12살, 13살 지나면 이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년의 그런 나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17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취급을 받지 않는, 성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군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좀
그 애매한 그런 나이에 요셉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왜 안 좋아했을까? 17살 된 요셉을 왜 안 좋아했을까를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오늘 2절에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여기서 그가는 요셉이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합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들을 돌볼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당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분별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17살이니까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할 줄은 아직, 이거는 말해야 되고 이거는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직 판단할 줄 모르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그냥 순수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그런 청년의 그런 나이였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자는 말을 할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자주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즘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 간다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계속 둘이서 티격태격해요.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요즘 뭐 딴 때보다 훨씬 더 많게 중재하는 일이 본의 아니게 좀 있어요. 그래서 큰애한테도 그렇고 작은 애한테도 그렇고 말할 때 좀 조심하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잘못한 것은 그냥 다다다다다닥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할 줄은 아는데 이건 얘기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사실 잘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요셉의 나이의 모습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돼요. 지혜롭고 성숙한 자는요, 말을 할 때 여러분 나이 때는 이미 성숙함에 접어든 벌써 훨씬 넘어선 나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말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막 주책이라 하죠. 죄송스럽지만 주책스럽게 그냥 할 말 못 할 말 막 모르고서 그냥 다다다닥 하면 옳고 그름은 잘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 요셉은 아직 미숙하여서 자기가 보기에 형들이 잘못했는데 이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이거 잘 판단하지 않고 잘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요셉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더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라리 나타가 죽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야 되는 아들은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베냐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베냐민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아주 특별하게 이 요셉을 생각했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더 사랑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더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위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을 그 배치하는 장면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쪽에 두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야곱이 서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이 요셉을 아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편애하는 모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삭의 가정에서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을 보면서 이 누구 어느 한쪽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힙니다. 채색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이었는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입는 옷처럼 아주 길게 늘어진 옷이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신구를 탄 옷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려한 옷이다, 혹은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이다, 귀한 옷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닌 아주 귀하게 만든 특별한 옷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줬습니다. 요셉에게만.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한 사람에게만 주고 노골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은 싸움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희 형님이랑 뭐 2살 터울이거든요. 정확히는 1년 반 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은근히 형님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좀 있었어요. 옷을 사면 새 옷은 우리 형님이 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물려 입고 뭐 그랬었어요. 이제 하다못해 제가 이제 하도 심술을 많이 부리니까 이제 새 옷을 가끔 사주시기는 하셨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쪽에게만 잘해주면 이게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곱은 10명의 형들을 두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채색옷을 형들이 차례대로 입다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요셉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다른 아들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채색옷은 분명 야곱의 요셉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의 증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요셉의 형들에게는 미움의 증표가 됩니다. 미움의 증표. 훗날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옷에 아버지가 그토록 애기중지하던 그 요셉에게 입혀주던 그 채색옷을 벗겨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죽었다고 얘기해도 될 건데 일부러 그 채색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눈에다가 그냥 탁 갖다 줘요.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그 옷을 미워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믿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불편해하고 편하게 말도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편안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평화, 평안, 안녕이라는 의미이죠. 인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형들이 요셉에게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평안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찬바람 쌩쌩 불 정도의 그런 차갑게 그를 대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은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일은 사실 요셉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편애를 하는 것은 아버지고 요셉은 사랑받은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형들의 불평과 불만과 미움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형들은 편애를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형들을 미워한 거라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갈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요셉은 어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17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꿈이 너무 신기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니까 신이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참 말이 많았던, 그냥 안 좋은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가 겪었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창세기의 다른 기록과 또 다른 특징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꿈이라는 꿈. 이게 5번째 특징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까지 꿈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의 꿈과 달라요. 요셉의 꿈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상황만 보여주십니다. 상황만. 요셉의 꿈은 해석이 필요한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몽의 과정이 필요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요셉이 애굽에서 하게 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형태, 꿈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이 변했는데 재밌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은요,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들으면 별다른 해석의 과정 없이 그냥 그 의미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7절의 표현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은요, 보라라는 감탄사가 3번이나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한 성경을 보면 이 보라, 했네라는 건 단어인데,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끝마다 보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요셉의 그 흥분된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꿈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꿈이 과연 어느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릴 만한 위치로 올라설 만한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지나 나나 똑같이 양치는 자던데,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상황으로 지가 우리를 다스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위에 형들, 루벤부터 형들이 있는데 무슨 지가 상속을 받아도 뭐 저 말째가 한참 뒤에 있는 건데 무슨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를 다스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의 그 삶의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석을 하긴 했는데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또 한 가지 형들이 이해하지 못한 점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꿈에 대한 요셉과 형들의 그 생각 차이가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건방진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동생의 말을 듣고 좋아할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 이야기는 형들을 더욱더 화나게,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나이가 17이라서 그래.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이번에도 두 번이나 보소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꿈을 감탄하면서 형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야곱까지 화를 냅니다. 요셉의 꿈은 집안의 모든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상징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의 꿈은 같은 것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은 항상 두 개씩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씩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도 두 개였고 감옥에서 꾼 꿈도 두 개였고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꿈도 두 개였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훗날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두 번의 꿈은 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17 나이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환난과 연단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들에게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구나.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찌 되었던 주인공 17살 눈치 없는 요셉, 어찌 보면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수한 청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17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앞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치가 저렇게 없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좀 이상한 것 아니야? 사회성이 좀 떨어지나? 참 독특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형들의 그 잘못됨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과연 잘못입니까? 아니면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이 잘못입니까? 차별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차별된 사랑을 한 아버지가 잘못인가요?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시기하는 형들이 잘못인가요? 물론 요셉이 서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잘못에 대한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시기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형제들 사이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시기심은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죄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마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주목하듯이.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믿고 싫어 보이고 또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그 미움을 키워가며 시기심을 느끼며 그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들이 그렇게 시기를 향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이 결국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근데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그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잘못을 한탄하며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열심을 다해 또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형들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형들을 대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비교하면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얼마든지 형들 앞에 군림하고 엄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이게 바로 형들이 갖지 못했던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 힘있고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의 나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훗날 요셉이 바뀌게 된 모습이기도 한데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안타깝게도 꿈을 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 훗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17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17살에서 18살로 아니 20살로 아니 30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꿈을 꿀 줄만 알고 그냥 함부로 말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지혜롭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꿈과 이상 비전을 소망하시되 그 꿈을 해석할 능력 아니 실천해갈 능력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17살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미숙함과 순수함을 넘어서 성숙함과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